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주 여러분으로 가득 채웠던 이 예배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대구의 창궐한 코로나를 다 물리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이제 작은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그러나 이 수단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여 이제 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즐겁게 여러분을 만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예배하러 가십시다. 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크고 높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도 곧 밤을 낮 되게 하시는, 겨울이 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참히 쓰러지고 질이 멸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땅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의 때에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진다고 하셨사오니 건져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대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대성교회가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하옵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계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그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간주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제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내드린 순서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3번입니다. 83번. 혹시 순서지를 보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찬송가 뒤에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83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3번 다 찾으셨죠? 자,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천천히 찾으세요.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다 행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은 신목 정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간주합니다. 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셨죠? 다 건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희가 성도들의 동정을 살피는 중에 모든 가정 다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심을 광고 시간을 통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평안하심을 축복합니다. 옆에 식구들 계실 텐데요. 서로 악수하시면서 또 서로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귀한 사랑의 교제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아직은 조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이 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면 신속하게 여러분들 예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나시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하는 것이니만큼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평안히 잘 지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도의 동정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양성국 은퇴 집사님, 우리 황춘자 권사님의 부분 되시는 분이시죠. 평소에 좀 노안도 계시고 해서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일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하셔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섭섭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보원 집사님, 친정 모친이죠. 우리 변종식 집사님의 빅모 되시는 분인데 별시하셔서 장례가 됐습니다. 유족들마저도 이 장례는 시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오고 가지 못하고 참 어렵게 참 그 슬픔 중에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라도 또 문자로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또 다른 수단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온라인 번호가 이미 전송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헌금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중에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신 다음에는 재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 나는 이번에 헌금한 것이 11조입니다. 뭐 예를 들면 감사헌금입니다. 성경헌금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정리하여서 잘 처리를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주의 교회도 살피셔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온전히 예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도 보시고 또 예배 상황도 지켜보시면서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헌금 이후에 제가 성경 봉독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헌금을 드릴 텐데 준비하신 예물을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이 이제 수원위원이십니다. 모두가 손에 잡으시고 주 앞에 제가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비상한 때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직접 올려드리지는 못하나 이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여 받으시사 주의 영광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형편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그나마 우리가 작은 수입마저도 다 끊긴 상태로 어떡할까 고민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줄 아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여러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에도 부족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사 주의 큰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간에 열의 하나를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주 앞에서 구별하여 온전히 드릴 때 주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열의 하나에 주님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내 창고가 거덕하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아니 부어주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하나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굳이 내 창고를 채우심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로 구별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오며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에도 부족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이 11조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일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능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에 또 감사 예물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감사가 자자손손이 이어지기에도 부족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환난의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 위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정성을 모두 약속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온 땅 가득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는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 일선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일일이 감찰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교회를 생각하며 건축 예물로 또는 장학 예물로 때로는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구제 예물로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받으시고 주의 귀한 뜻 꼭 이루기에 부족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미를 드리며 주의 교회를 섬겨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양성국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염려하는 온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지난 주간에 섭섭함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보원 집사님 또 우리 변종식 집사님 귀하신 들은 떠나보내고 장례식마저도 그렇게 마음 아프도록 오고 감이 없이 그렇게 섭섭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흩어진 우리 모든 대성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내려갈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시고 소리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사랑하시는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어떻게 잘들 계신가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요. 평안하시며 또 여러분 댁내에 또 어린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안하심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악수도 하시고 또 쓰다듬어도 주시고 크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걱정 없습니다. 인사하시죠? 잘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눌 때 오늘에 절망하지 말자. 오늘에 절망하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더듬어 보면 그저 믿음 좋고 신앙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외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믿음 좋고 신앙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살아가고 제대로 놀러 가지도 않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왜 이럴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요.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서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그들의 바람과 믿음의 결과 답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이 사태로 신천지 이단에 대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교회도 아니에요.
90난 노인 이만희가 교주요. 이만희가 그들에게는 구세주입니다. 이만희를 믿는다. 말이 됩니까?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이 돈이 엄청 많아요. 많아도요, 아주 많아요.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자꾸 숨긴다 해서 좀 궁지에 몰리고, 이만희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무릎도 꿇고 절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궁지에 몰리고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일을 무마한답시고 놀라지 마세요. 현금만 120억 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송금을 했어요. 계좌 이체가 아니에요. 현금을 다발로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그렇게 사랑 나눔 재단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가 120억. 아이고, 이 앞에 앉아 계신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120억 원입니다. 그걸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이단 신천지에 대한 그 재산이 얼핏 눈에 보이는 그 부동산만 계산을 했는데 6천억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6천억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뭐 눈먼 재산, 숨겨놓은 돈까지 다 합하면 모르긴 하나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작 오늘도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거긴 돈이 없어요. 좀 씁쓸하지요? 교회마다 대출 받고 빚 내고 그래서 이자 물고 원금 갚는다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 집단이, 그 이단 집단이 부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늘의 고통,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저는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일을 보면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교훈과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누구보다도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서신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예레미야가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당시에 그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고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그 결과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이 불타고 거리는 무참하게 죽은 시체들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에 가는 부인들은 극도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삶아 먹고 그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래 모진 목숨을 이어가려고 했던 끔찍한 세상으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고통의 현장을 보면서 슬프게 탄식하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이런 암담한 세상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고통을 오늘에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 정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정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비극은 한마디로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조족지혈이다 할 만큼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뭐 힘든다느니 못 살겠다느니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 사람별로 비교가 안 돼요. 원천적으로 그렇게 사안을 따로따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힘들고 어느 것이 가볍다 이렇게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오늘 나의 고통이나 힘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이나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량한 그 사막 벌판을 단신으로 그 여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좀 이례적이죠?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와서 아니 당신은 사막을 여행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더위입니까? 갈증입니까? 고독입니까? 대답이 의외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힌 것은 작은 모래알이었습니다. 내가 그름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 속에 들어온 그 모래알이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여행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작은 모래알, 아니 그 사막 그 허벌판 그 사막을 횡단하에 있어서 다른 많은 힘든 것이 있었을 텐데 작은 모래알이라 어쩌면 아유 그까짓 것 하면서 우습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듣는 그들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모래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모래알까짓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막을 횡단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작은 모래알이 신발 속으로 들어와 한 걸음 내딜 때마다 극시 그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 어쩌면 죽을 만큼이나 힘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우리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저 실패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도 않고 그저 만사형통하고 잘되기만을 바란다는 것이죠. 고통 싫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통은 불행한 것이다. 고통은 나쁜 것이다. 이런 도식을 만들어 놓고 고통이라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어떤 것이었든지 하여간 무조건 멀리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에서 결코, 이와 같은 의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죠. 오늘 우리네 주변에 흐르는 풍조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어 잘 살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게 사실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잘 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 중에 여러분 누구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것이냐. 솔로몬은 세상을 한마디로 일평생 근심과 수고로 얼룩진 슬픔의 현장이라 전도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더 풍성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세상을 슬픈 현장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에.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현장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모르고 한 생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울음으로 나지 않아요? 즐거움의 울음인가요? 응애가? 한 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초월해서 세상을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불행으로 보는 사고방식도 여기서 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요.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고통의 또 다른 한 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 온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이 말씀이 의아하긴 의아합니다. 고통이 오는데,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반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문은 곧바로 27절 말씀에 내려가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답이 있어요. 자, 27절도 같이 봅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젊었다는 말씀은 그렇죠? 연령적으로 말할 때 젊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젊었다, 젊음의 때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멍에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을 때에는 고통을 당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2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해답이 있어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자, 28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자, 28절도 같이 볼까요? 같이 보면 혼자서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느냐?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고통을 메워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다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 좋다, 한마디로 선하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처럼
고통을 짊어지고 감내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이나 고통의 멍에를 젊었을 때 접보는 것도 좋다. 살아갈 힘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통이 전적으로 나쁘다, 이건 뭐 아주 백해무익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에 젊어 고생 뭐라고요?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당하고 환난에 내몰릴 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면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넋두리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환난에 내몰릴 때 불평이나 원망으로 한숨 쉬고 넋두리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하나님 선하시니 내게 임한 고통도 인내하며 견디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오늘의 절망하지 말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이 유익하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유익하다. 역설이지요.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고통인데 어떻게 유익하냐고요. 떨쳐버리고 싶은데, 아예 막 발로 밟아버리고 뭉개버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궤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여간에 그저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까맣게 무시하고 그저 예수 믿음의 만사형통이라 이것만 앞세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해도 한참 왜곡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없이 한 세상 살 수 없어요. 고통 없이 한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외통 고난투성이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이 반드시 저주만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오늘 내게 임한 고통, 오늘 내게 임한 절망스러운 일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우리에게 임한 고통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고통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고통을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고통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무엇이든지 인생의 가치 있는 것들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오더라. 인생의 가치 있는 것이 저 뭐 산에 들에 뭐 부어라 마셔라 먹고 노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쓱 다가오는 건 없어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사당 오락 그러잖아요.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 누구보다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쉽지 않아요. 좋은 것은 여러분. 땀과 눈물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이 땅 가득 넘쳐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이에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가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유를 설명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진 우리들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에 던져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겪지 못한 고초를 다 겪은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욥의 고백이 뭡니까? 욥은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순금같이. 그렇습니다. 순금? 고통이 들어왔는데 순금이 됐어요. 순금이 뭐죠? 0.0000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 그게 순금이에요. 그와 같은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다. 무엇가? 고난이, 연단이, 고통이, 환난이 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순금 같은 인격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됐어. 그런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으로 드러나기까지에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를 견디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켈빈도 말합니다. 고통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거리가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요 우리의 소망을 시험해 볼 기회조차 놓치고 말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또 하나같이 고통을 통해서 엄청나게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안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비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타종이 없으면 결실 없어요. 심지 않으면 열매 못 거둬요. 얻을 게 없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무슨 기쁨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고통이 선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눈물로, 고통으로 허리 아파가며 다리 아파가며 씨를 뿌렸더니 열매 풍성하여 가을이 지나 겨울이 이를 때 창고에 곡식 거득하니 먹고 마실 것이 많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통이 선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고통도 귀하다.
그것도 선하다.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 봅니다. 자 38절 말씀 찾으셨죠? 38절 자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장로님 말씀하시면 제가 들려요. 우리 대답 잘하시던 우리 성가대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눈에 어른거립니다. 우리 또 김희정 집사님 대답을 잘하시던데 오늘도 꼭 답을 해보세요. 우리 연만하신 모든 성도님들 계시지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달렸나요? 그런 걸 물어요, 목사님. 사실 또 물을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인생의 화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화와 복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줄 수도 화를 줄 수도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련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니 그분은 반드시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값싸게 너무 쉽게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수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도무지 하는 일도 없이 잘 되기만 바란다. 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수고해야지요. 그래야 얻을 것이 있어요. 밤잠을 자지 않는 수고를 하니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더라고요. 밤낮 주야로 땀 흘리고 수고했더니 가세가 번창하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 몰라라 등 뒤에 내던져 버리고 언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저 수고하지 않고 그치 뭐 좋은 것만 얻을 수 있으면 까짓거 뭐라도 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꾹꾹 전화문 하면 온 천하 다 준다 그랬어요. 천하를 준다 그랬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가지고 꾹꾹 한번 절하지 뭐 자존심 한번 숙이고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계략 앞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러면 꾹꾹하면 천하가 예수님 손아귀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저라면 꾹꾹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하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리고 저라면 꾹꾹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심으로 천하만국의 존귀한 이름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요 고통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 뭔가 숨겨놓고 계시는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충실한 인생은 장마와 햇살을 같이 본다고 했어요. 햇살만 있으면 안 돼요. 사막돼요. 구름과 폭우가 같이 있어야만 자연이 풍요로워지는 것과 같이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만 창창하다고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곡식 다 타 죽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사막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놈의 구름이 그 폭풍우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곡식은 대구니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지고 막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그러다가 열매가 되고요. 구름이 덮어서 때로는 깜깜한 것 같고 천지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바람에 곡식도 잔만해지고요. 막 비가 쏟아져서 다 죽는 것 같아도 그 바람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고통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서 절망하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손을 한번 잡으십시오.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하세요. 왜 쑥스러워하십니까? 부부지간에 계시더라도 손을 잡아보세요. 제가 다 봅니다. 이제 말씀이 다 정리가 됩니다. 고통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메이고 가슴이 답답한지요? 통장에 잔고 부족이에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방 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답답한 건가요? 여러분 어떤 큰 문제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 쳐다보며 사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긴장하여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구 땅에 몰아닥친 이 엄청난 시련이 이 땅에 편만한 신천지 사이비 집단을 만천하에 드러내 진리를 정화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내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식도 못 보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지러운 비진리들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곧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있는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간판만 걸어놓고 아주 하나님께 무관심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한심한 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의 고통이나 환난이나 극심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필경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환난에 무릎 꿇지 마세요. 오늘의 답답함이나 절망에 여러분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바르게 함으로 그렇게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환난 속에 오늘 이 고난 속에 그래도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장입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염원하시 은퇴하신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 청년들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오늘의 이 고통을 두려움만 하며 무슨 재수없는 일이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지날 때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주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넘쳐흐르기에 부족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다가 대구가 이렇게 되었나이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나이까? 어쩌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되었나이까? 그러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들이닥치는 암울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비켜갈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깊어졌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선하시니 반드시 내게 좋게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고, 필경 이 환난 넘어, 이 역경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이 참 보고 싶습니다. 무탈하게 잘 지나시다가 주여 다시 뵙는 그날 언제일지 아직은 기약은 없으나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도다 증거가 분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의 이 절망 어떡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배회하며 신음하는, 그러면서도 길은 하나님께 있도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절망을 이기고 이 암울한 세대에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흩어진 대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자자손손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생업과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임한 놀라우신 말씀 위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귀한 영광과 역사가 우리 위에 충만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뜻을 세우려고 하여 주옵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도 서로 인사하시고요. 어려운 때 잘 보내십시오. 저희들은 잘 지나고 있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